제가 동영상에도 이제 그 몇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주 안정을 취하면서 그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자연의 그 진리에 따라 내가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식주가 안정이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의 진리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의식주가 안정이 돼 있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의식주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당연히 의식주 안정이 안 되면서 가난해지고, 특히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큰 부자가 된다, 작은 부자가 된다. 의식주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작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부자가 되는데, 큰 부자는 말 그대로 하늘의 그 운을 받아서 그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작은 부자는 각자의 그 노력에 의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의식주 안정이 되면서 작은 부자는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야지 되는데, 그 조건에서 제가 먼저 포럼 때도 이제 간략하게 그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네 가지를 지켜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네 가지는 내가 예를 들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예를 들어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강연회를 듣는다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방송을 보거나, 그걸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도 없거니와 의식주 안정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가, 의식주 안정이 왜 어려운가는 그 네 가지 그 조건을 갖춰야지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5가지의 그 조건을 갖춰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는 제가 얘기했듯이 멘토를 만나야지 되는 거고, 누구에게나 다 내가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포부가 크고 꿈과 희망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멘토를 만나야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의식주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 반드시 사업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의식주 안정이 안 돼요, 사실. 근데 그 이치를 모르고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의 그 꿈과 희망과 자기의 그 합리화지, 그런 사람은 절대 의식주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음양을 알아야지 돼요. 음양을 안다라는 거는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뭐고, 이 시대는 어떤 그 흐름을 타고 가는가, 그래서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흐름이 전개되는가를 안다라는 거죠. 음양을 모르고서는, 음양의 이치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왜?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타이밍. 지금 주식을 살 땐지 팔 땐지, 지금 부동산을 살 땐지 팔 땐지. 그러면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지금 살 때가 아니고,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그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지금 여름이니까는 여름 장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름에 맞게끔 장사를 해야지. 예를 들어 겨울에 맞는 그러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내가 부자가 되는 조건에서는 경제활동을 16시간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경제활동을 16시간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 여기에서 뭔가를 조금씩 더 첨가를 해야지 돼. 그 사람의 사주와 관상에 따라서 해야지 될 것들이 있고 말아야지 될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수들은 하지 말아야지 될 것을 지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더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욕심을 내려놓고 원심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심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욕심으로 가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뭔지를 깨우쳐야지 되고 원심이 뭔지를 깨우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원심이 없고 욕심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내 몸에 도끼를 품는 거예요. 독을 품는 거라고요, 독. 그러면 독이 내가 이렇게 내 몸에서 번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독을 해독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독을 해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살기를 빼줘야지 돼요. 그 살기가 도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결핍된 부분을 채우려고 자기의 그 독을 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으로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 그것들이 바로 독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 도끼가 있으니까 독을 품게 되니까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기가 어렵고 특히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5가지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돼.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강의를 듣든 뭐를 하든 그 자기 그 사주와 관상에 맞추어서 내가 진행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의 그 사업하는 거와 자기가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데 엉뚱한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게 되고, 꼬이다 보니까는 내 몸에 독은 더 퍼지게 되고, 내 몸에 독이 더 퍼지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고 문이 막히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만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5가지의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고통이 윤회를 해서 번뇌망상을 끌고 와서 번뇌와 망상이 번갈아 가면서 내 주변을 계속 맴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 주변을 계속 그렇게 번뇌망상이 맴돌게 되면 결국 나는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그 하수의 생활을 해서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건강 하나밖에 없는데 그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강도 잃게 되고 돈은 돈대로 없고 몸은 아프고 기력은 없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뭔가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조건을 내가 갖춰 놓은 다음에 뭔가를 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5가지의 조건을 갖춰 놓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니까는 일이 꼬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엉뚱한 방향, 그래서 망상이 보이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망해도 내가 하면은 성공할 것 같은 그 착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지 되는데 그 욕심에 의해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윤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킬 거를 먼저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어야지 되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어야지 되는데, 자기 욕심에 여름에도 겨울 옷 입으면서 나는 버팅길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욕심에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는 버팅길 수 있어 라고 해봐야 자기만 손해내는 거죠. 그렇게 우길 걸 우겨야지, 진리대로 가야지 되는데 그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는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일이 꼬이게 되고, 꼬이다 보니까는 더 내가
탐욕을 일으켜요. 욕심을 떠나 그 탐욕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더더욱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탐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란 그 부모 자체에서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까지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도 없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됐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식도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를 않게 되면 자식 또한 욕심의 그 구렁텅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년으로 가게 되면 나는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게 자기가 생각을 하지만 자식 역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욕심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은 꼬이게 되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자식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그 이상과 그 현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꾸 제가 원심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그 원심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보시하는 거잖아요. 보시. 내가 보시를 얼마만큼 하느냐, 보시를 얼마만큼 쌓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운과 복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근데 보시는 하나도 안 하고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욕심이 아직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빛이 많아서 보시를 못한다. 그거는 빛이 많아서 보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지 진리는 그런 것까지 다 안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빨리 가난을 면하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그 패턴을 지속적으로 죽는 날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심으로 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시를 한다. 그럼 보시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행복. 그러면 그 행복 자체에 나의 그 삶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도에 의해서 내가 분별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행복한 상태에서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면은 굉장히 잘 하겠죠. 그런데 내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분별하고 불행을 느끼면서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똑같이 그 불행을 또다시 끌고 온다라는 거죠.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분별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행복을 내가 끌고 오는데 내가 불행한 상태에서 욕심이 많은 상태에서 뭔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불행을 끌고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기 감흥에 의해서 윤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의식주 안정을 취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기본적으로 그 5가지를 지키면서 보시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야만이 운과 복이 나한테 와서 더 큰 혜택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